오늘 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가 어저께 저녁에 집에 왔는데 집에는 한 9시 반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시에 잤는데 열심히 잤거든요. 근데 일어나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가서도 시차 때문에 꽤 오래 고생을 했는데 적응이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고 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어 인간의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와 함께 거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선행이고 우리의 닦는 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면 내가 그 신이라는 그곳에 다다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또 신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훈련하고 연마하며 또 많은 선행을 베풀 때에 그것이 과연 나에게 주어질까 하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완벽함에 온전함에 선함에 거룩함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언행 같은 것을 조심합니다. 그죠? 예,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감이 막 온 사방에 늘어놓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만드는 그 조립하는 거, 레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고라는 것을 다 줍지 않으면 밤에 자다가 물 마시러 나와요. 그걸 탁 밟으면 아주 나쁜 말이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이런 말이 나올까?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그냥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성도들 없는데 밟아서 다행이지. 예. 나 혼자 있을 때 밟아서 다행이지.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 왔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제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소녀였을 텐데 그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맡겨 마리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마리아를 통해서 씻겨지고 자라나게 되며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동등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말씀이 성육신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서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더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word was God.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창조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은 경험하셨으며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또 모든 유혹을 주님은 견디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이해하며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면서 이제 가끔은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신방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 제가 불쑥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예, 누추하지도 않으면서 높은 사람이 낮은 곳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되게 고마워하고 감격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며 죄가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나를 어떻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며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오셨을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은 이제 2층 집인데요. 아래층을 주로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이 골프장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새들이 많이 잘못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 허밍버드라고 날개짓을 너무나 빨리 해서 하긴 있어요. 이런 새가 있는데 얘네들이 가끔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오면 이제 당황을 하죠. 그래가지고 유리창에 두세 번 부딪히다가 2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지 놔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2층에서 파닥대다가 막 부딪혀서 죽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이게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이 허밍버드를 봤기 때문에 얘를 살려주려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얘는 내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기를 쓰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리채를 가지고 휘둘리면서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나는 너를 살리려고 뭐 애타게 부르짖으며 쫓아다니는데 얘는 저를 안 믿어요. 기를 쓰고 도망을 가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dwelt라는 단어, 그러니까 dwell 한다는 단어의 과거형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그의 삶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제 이 성경을 대화법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성경인데요. 이렇게 읽어보면 술술술술 잘 읽히는 그런 버전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Word became flesh and blood and moved into the neighborhood 이렇게 해놨어요. He moved into my neighborhood. Jesus moved into my hometow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죠? We will make our home with him. We will dwell with him.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간 게 8년 만에 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촌 형 집에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틀 밤을 묵고 왔는데 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8년 만에 온 사촌 동생이니까 뭐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뻐하는데 저는 피곤하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고 와이프 보고 싶고 내 침대가 그립고.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 어떠세요?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음식도 안 맞고 물도 안 맞고 냄새도 안 맞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 선교사들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 높은 양반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에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이 나라의 조정의 높은 그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 사람들이 느낀 건 뭐냐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렇게 높은 대감의 집도 냄새가 나고 정말 깨끗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정말 그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구나. 다른 문화권에서 방문을 해도 함께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인인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며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해드리고 계속해서 초청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였으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뭡니까 여러분? 실천한다는 겁니다. 실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해야 돼요. 목사님 시험 결과 잘 나왔어요? 살 빼래요. 살 빼래요. 사람 빼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실천해야 되잖아요.
예?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음 먹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천을 할 때 나에게는 참 새로운 삶이 펼쳐지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내 안에서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베푸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He thus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은 할 수 없고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물을 길어다가 길어온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혼인잔치에서 처음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에 변화되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으며 나에게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변해가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머리가 검은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말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력해서도 되지 않던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를 의지하며 주를 붙잡을 때에, 주님이 도우실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보내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며 충만하며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와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리고
내 안에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달라스에 교회를 개척하신 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더랬잖아요. 근데 그 윤 목사님 아버님이 알고 보니까 그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오랫동안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그 여의도 하나님의 성회 총장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더니 막 너무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해가지고 비데오를 예배 시간에 계속 우리를 찍어주시고 이영훈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막 사진을 찍어주고. 근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저는요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여의도 살았어요. 내가 여의도 국민학교 6회 졸업생입니다. 6회 졸업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의도 국민학교가 개교를 하자마자 내가 1학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회 졸업생이 진짜 졸업생이거든요. 6년을 다 다녔으니까. 근데 1학년 때부터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요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말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성령의 임재, 그 뜨거움, 그 간절함을 느끼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를 갔냐면 양화진에 있는 외국 선교사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이 양화진에 있는 외국 선교사 묘지를 갔다 와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울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 어두웠던 조선 말기에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잡아삼키기 전에 바로 그 전에 그 험난했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아마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을 밟기 전에 복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만주에 있었던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쪽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을 통해서 이미 조선 땅에 복음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았을 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놀라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시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희생 없이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온 타마스라는 선교사님은 이 번역된 복음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대동강을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코쟁이들이 배를 타고 오니까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배에다가 돌팔매질을 하고 화살을 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고 한 명 한 명 내리는 즉시 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목을 쳐서 죽이는데 이 선교사님도 성경책을 나눠주려고 왔는데 그 자리에 붙잡혀서 무릎을 꿇려서 자기를 목을 치려고 하는 사람 박중건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주면서 제발 이 책을 읽으시오 하고서는 목이 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박중건이가 이게 뭔데 죽으면서까지 나한테 이 책을 주었을까? 그래서 흩어진 이 복음지를 주워다가 집에서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장로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몇 개를 찍어 왔는데요. 정말 이 묘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숙연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본 사진이 뭐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이 감리교를 제일 먼저 한국에 들여놓으신 선교사님이시고, 그리고 성경 번역에도 앞장서셨고, 그리고 그 침몰하는 뱃속에서 한국 소녀를 살리시다가 이제 물에 이제 익사하신 그런 선교사님이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두 번째 사진이 이것이 이제 3대에 걸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죠? 언더우드가 이제 한국의 그 장로교를 이제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손자까지도 한국에 살면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그 홀 가족입니다. 예, 셰르드 허가 있고요. 그리고 로제라 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에레스 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860년대에 이분이 들어오는데, 셰르드 홀 목사님은요 한국에 와가지고 2년 만에 죽습니다. 2년 만에 죽었을 때에 로제다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 본국에 캐나다에 돌아갔다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다시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아이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다가 남편하고 딸아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과 내가 한국에서 오래 머물면서 선교하게 해주세요. 45년을 선교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딸아이가 묻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게 50여 개 되는데요. 이게 다 갓난아기의 무덤입니다. 예,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서 1년이 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1800년도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 기간이 3년에서 5년이었대요. 예, 병이 너무나 많고 의술이 너무나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뭐 배제 학당, 이화 학당, 뭐 에스테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다 세우시고 하였지만, 이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어마어마한 대가였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사진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그 루비 켄드릭이라는 선교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날짜를 보세요. 1883년에 태어나서 1908년에 죽었습니다. 예, 정말 꽃다운 나이죠. 근데 이 자매가요, 한국에 와서 9개월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9개월 사역을 하고 맹장염이 걸려서 죽는데, 맹장염이 걸려서 9개월 만에 죽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만약 1000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한국에 다 주고 싶다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 25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선교하러 한국에 왔는데 9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왜 왔을까 후회하고,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다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1000번을 살아도 한국을 위해서 내 삶을 다 주고 싶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구원의 방법도 없이 어둠 가운데 헤매이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형벌로 멸망의 길로 우리가 의미 없는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갔는데요, 정말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갔으니까 구경시켜준다고 코엑스 몰이니 어디니 데려가는데 정말 막 크리스마스 추리가 막 락커펠러 추리는 저리 가라 너무나 크고 높고 막 너무나 크리스마스 단장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80%가 썬데이 스쿨이 없답니다. 80%가 썬데이 스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썬데이 스쿨이 있는 교회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스쿨이 없는 교회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유럽을 보면서 혀를 차죠. 예? 저 큰 교회와 성당들을 지어낸 유럽의 교회들이 다 어디 가고 교인들은 다 어디 갔을까? 한국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뻐하지만 그 안에 예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는 세계 10위에 달하는 재력을 갖게 되었다고 경제 국가가 되었다고 기뻐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버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80%가 썬데이 스쿨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들어가서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에서 직장 갖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가치가 없던 것을 위해서 종노릇하던 내가 이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참된 복음을 살며 참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를 잃는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기에 복음이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둠 속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 아무런 소망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의 빛을 전하며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한국처럼 정말 삐까뻔쩍하게 단장하고 포장하고 캐롤을 틀어대면서 하하호호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갈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에 묶여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주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